그래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또 한 주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색하시죠? 네, 어색하더라도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번에 좀 멀리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부터 해서 우리가 수련회 이후에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해보고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설교와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속했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그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예배해야 할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예배의 대상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다, 교회 다닌 지 조금 시간이 지났다, 새신자 교육을 받았다, 구원의 그 흐름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있다, 믿는 것 말고 그 정도의 지식만 가지더라도 우리가 왜 예배하고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매일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물어봐요. 너는 누구를 예배해? 하나님이요. 아빠가 보기에는 너는 TV를 예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아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유치부 아이도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청년부이시라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그것에 대한 고민과 발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어디에 갔냐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갔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아덴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의 말로 하면 아테네, 지금 그리스의 수도죠. 아테네에 바울이 지금 도착하게 됩니다. 어떤 경로로 지금 도착하게 됐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의 그 복음에 전하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쫓겨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두 번째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베레아에 가서 바울이 또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과 귀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쫓아오던 사람들이 끈질기게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바울은 지금 베레아를 떠나서 오늘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 아덴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 혹시 아테네를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혹시 떠오르시는 것이 있나요?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파르테논 신전은요 아테네 여신을 섬기기 위해 지어진 신전인데요
이 신전은 기원전 447년부터 438년까지 약 9년에 걸쳐서 지어진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했던 시기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한 50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거의 한 500년 전부터 그 신전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의 분위기가 어땠을 거라고 생각이 되나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 중심에 신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파르테논 신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그런 제단들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도시는 영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잡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도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중에 여러 제단을 보다가 이러한 제단을 본 겁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뭐였냐면 알 수 없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쓰여진 제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신전입니다. 그런데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되어 있는 신전은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존재할 수 있는 어떠한 신, 그 무수히 많은 신들을 향한 제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그러한 신들을 찾았을까요? 그러한 신들에게 왜 제사를 지냈을까요? 왜 그들을 찾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을까요? 신들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신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었으니까, 나의 안위와 나의 정말 번영을 위해서 그들을 찾아간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종교심이 특출나다. 너희는 모든 일에,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종교심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 혹시 만나보셨나요? 혹시 점집에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사람들 혹시 만나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그 무속신앙에 대한 그 종교심이 엄청납니다. 만약에 무당이 어떠한 옷을 입지 말라고 하면 그 옷을 입지 않고요, 머리에, 맡에, 베개에 부적을 넣고 자라고 하면 정말 베개에 부적을 넣고 잡니다. 이날에는 외출을 하지 말라? 그럼 외출하지 않습니다. 왜? 위험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아덴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기도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찾는 이유는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신을 왜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신을 왜 찾아 나왔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신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찾아보니까 신을 찾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첫 번째로는 죽음과 절망과 같은 그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나를 지켜줄 그 절대자를 찾기 위해서 신을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우울하거나 공허가 찾아오거나 정말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떠한 무언가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한 신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신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비슷한 맥락이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내 삶의 안정감을 얻고 싶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뒤에 든든히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무의미한 것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신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분노가 있는데, 끓어오르는 그 죄가 있는데 그 도덕적인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회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니까 이 초월적인 존재이신 신께 이야기해서 그분이 대신 징벌해주고 대신 처벌해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신을 찾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을 찾는 이유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을 찾아 나온 사람들의 그 마음은 결국은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 신을 위하고 그 신을 예배하고 그 신을 공경하고 그 신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 그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위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하기 위한 마음으로 신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예배하는 이 아덴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의 종교심이 너무 강하다. 그러나 예배해야 될 분은 단 한 사람이다. 단 한 사람이 아니죠. 한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따르고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예배를 받아야 하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시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무신론자와 같은 사람들은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와보라고 해. 지금 당장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 그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도 있구나. 아덴의 사람들과 같이 알았어, 하나님 한번 믿어보지 뭐. 여러 가지 믿어서 나쁠 거 없잖아. 보험 드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이유와 목적이 여러 가지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찾아 나왔지? 나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을 만약에 읽어보셨다면, 아니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규율만 여러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따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믿다 보면, 내 믿음이 커지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겠다고, 예수님 닮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걸어가다 보면 내 삶에 걸리는 것이 더 많고 내 삶에 어려움이 더 많고 내 삶에 두려움이 더 많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하고 싶습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쫓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삶이 변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성경도 읽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교제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머리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안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생활하며 살아갑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라고 디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소한 공적 예배의 자리, 이 모임 시간, 여러분 이 모임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를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며 내 삶을 준비하며 여러분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준비할 때의 모습에
그러한 연약함들, 부족함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하는데,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이신가요? 교회에 나오면 이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원투원 질문지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원투원 질문지라고 하는 걸 받았어요. 거기 첫 번째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을 모든 청년들과 다 나누지 못했지만 이러한 질문을 나눴을 때 돌아왔던 대답이 여러분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한 분이신데 그 대답이 다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마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설명해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의 지혜로 측량하기에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신론이라고 하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필이면 교수님이 은퇴를 앞두신 분이었는데 책을, 자기가 쓴 책을 굳이 쓰셨어요. 그런데 굳이 그 책에 모든 내용이 한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글 옆에 한문으로. 수업이 굉장히 듣기 싫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교수님께서 아주 희망에 찬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책을 봐도 모르겠지, 책을 봐도 재미가 없지, 괜찮아, 어차피 하나님은 다 몰라. 이 책을 다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야. 근데 성적은 잘 안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그 책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너무나 많은 하나님, 너무나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아주 명료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7절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으면 더듬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뭔가 물건을 찾을 때 언제 더듬어서 찾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밝은 곳에서 우리가 더듬어 찾습니까? 아니죠. 저는 주로 새벽 예배 알람이 울릴 때 더듬어서 찾습니다. 저 침대 구석에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더듬 눈도 뜨지 못하고 찾아요. 하지만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그 핸드폰의 진동 소리를 듣고 계속 가다 보면 결국 그 핸드폰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라고 오늘 바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실 때도 있고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다가오셔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감정적인 하나님으로 다가가서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대문자 T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감정적으로 호소해도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성적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은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에 굴곡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굴곡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근처에 계시고 그 근처에 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자를 찾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할 만큼 힘겨운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급하게 강력하게 찾아가셔서 역사하시고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이게 큰 은혜로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수만 가지의 상황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어 하실까? 자기를 왜 드러내고 싶어 하실까? 바울은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이유와 뜻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에 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경계를 만드시고 그 사람들의 생명의 연한과 수한을 정하시고 그 뜻을 제안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어떠한 권력자도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너희가 찾을 때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만나셔서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창조주가 되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한 창조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러분, 소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생이 뭔가요? 소생은 종족, 후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후손이고 종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뛰어난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너희가 참된 예배의 대상을 발견할 수가 있어. 그러니 너희가 만들어낸 신과 같은 그 돌에다 금칠하고 은칠한 신상과 같은 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데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으로 칠한 우상 갖고 계십니까?
은으로 칠한 우상 갖고 계십니까? 너무 비싸서 없나요? 네. 네. 여러분, 이러한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낸 우상은요, 여러분 허상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덴의 사람들만 수많은 우상과 예배의 대상 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우상이 있니? 너희에게는 또 다른 예배의 대상이 있니? 너희는 정말 하나님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니?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이렇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면 미신 또는 다른 종교,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적인 예배 이 자리 안에도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캐스팅 데이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사역팀들이 나와서 우리 함께 동역하고 사역합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같이 사역하면 너무 기쁘고 좋죠. 그런데 때로는 사역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됐을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가 사역으로 대체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저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설교의 준비가 더 우선이 된다면, 여러분, 설교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다 보면, 관계를 맺다 보면 때로는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 설교에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상처받진 않을까? 근데 여러분, 저에게 그것이 더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예배의 대상입니까? 때로는 내가 예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대상과 주체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은, 예배가 드려져서 그것을 올라가서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주체는 나이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예배의 대상이 나고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받아야 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누려야 돼.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돼. 여러분, 물론 채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우선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온전한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그게 뒤집어져서 오늘 예배 갔을 때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어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 내 감정을 어떻게 회복시켜줄까? 나를 어떻게 치료해줄까? 여러분, 이것은 주체와 대상이 온전히 바뀌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는 내가 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감정을 해결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문제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천지의 주제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자신의 소생으로 만드신 유일하신 신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 지음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어.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알잖아.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알게 되었잖아.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제야 막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두에게 다 증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다 알게 되었으니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을 치고 너의 마음을 찢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동안 온전하지 않은 것을 따르며 예배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아레오바고에 모였던 그 헬라의 지식인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더듬거리더라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신 이후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공적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내 안의 우상들, 하나님보다 우선되었던 내 마음들, 그런 예배의 자세들 여러분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미처 내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예배하고 있었던 것들, 여러분 내 안에 그 제단이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다 치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따랐던 그 예배의 대상들을 다 치워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경건을 무너뜨리는 행동들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배의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발견하시고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시길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온전히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